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셉은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시종들 앞에서 그만 모두들 물러가라고 소리쳤다. 주위 사람들을 물러나게 하고 요셉은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밝히고 나서 한참 동안 울었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밖으로 물러난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들리고 바로의 궁에도 들렸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다고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흉년이 든 지 이태가 됩니다. 앞으로도 5해 동안은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제 곧 아버지께로 가셔서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하는 말이라고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이집트 온 나라의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지체하지 마시고 저에게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는 고센 지역에 사시면서 저와 가까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여러 아들과 손자를 거느리시고 양과 소와 모든 재산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흉년이 아직 5해나 더 계속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아버지를 모시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안과 아버지께 딸린 모든 식구가 아쉬운 것이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여쭈십시오. 지금 형님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요셉임을 형님들이 직접 보고 계시고 나의 아우 베냐민도 자기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형님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누리고 있는 이 영화와 형님들이 보신 모든 것을 아버지께 다 말씀드리고 빨리 모시고 내려오십시오. 요셉이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얼싸안고 우니 베냐민도 울면서 요셉의 목에 매달렸다. 요셉이 형들과도 하나하나 다 입을 맞추고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제야 요셉의 형들이 요셉과 말을 주고받았다. 시작과 기원의 책 창세기.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고 진정한 용서는 화해를 이룹니다. 진정한 용서는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하는데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구원을 하나님과의 화해로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5장 11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죄 용서가 화해로 이어져야 하지요. 자, 그래서 5절 보시겠는데요. 요셉의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보다 앞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8절에 한 번 더 그러므로 나를 이리로 보내신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다. 5절, 7절, 8절에서 요셉이 3번 반복하면서 형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벌인 그 죄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큰 그림에 배치함으로써 형들의 그 지난 잘못을 지금 덮어주고 있습니다. 형들의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일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용서이지요. 용서했으면 이제 그 사람의 지난 죄와 수치를 더 이상 드러내지 않고
덮어주고 감싸주는 것이 용서입니다. 용서했으면 더 이상 과거를 추궁하지 않고 그 관계를 회복해 나아가는 것, 화해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창세기 44장 1절부터 45장 15절 오늘 본문까지를 화해의 교과서라고 부릅니다. 형들의 회개와 요셉의 용서가 아름다운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성공한 화해이지요. 성공한 화해가 있다면 실패한 화해도 있습니다. 실패한 화해는 다윗과 압살론인데요. 다윗의 아들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범했습니다. 다말의 친오라버니인 압살론이 암논에게 복수하고 그를 죽이고 그술로 도망가는데요. 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론을 그리워했어요.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알고 압살론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를 꾸미는데 다윗이 압살론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은 허락은 하나 그러나 만나주지는 않습니다. 압살론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2년 동안 한 번도 다윗을 만나지 못하죠. 이거는 용서를 한 건가 안 한 건가. 자, 이 압살론이 요압에게 압력을 가해서 이제 결국은 다윗을 만나는데요. 자, 사무엘하 14장 33절에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었다. 왕이 압살론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론과 입을 맞추니라. 자, 그리고 나서 15장 1절에 바로 그 다음에 그 후에 압살론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론이 아버지 다윗의 얼굴을 뵙고 나서 곧바로 아버지 다윗에 대한 반역을 준비합니다. 실패한 화해이죠. 이 압살론과 다윗의 이 용서와 화해 이 사이에서 본문 어디에도 압살론의 진정한 회개가 없었습니다. 다윗의 진정한 용서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용서 없이 진정한 회개 없이 피상적인 화해는 오히려 더 갈등을 부추기죠. 압살론이 다윗에게 돌아온 것이 더 나쁜 결과, 반역의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화해하지 않은 것보다 더 나쁜 결과가 발생하게 되지요. 의인불용, 용인불의인데요. 의인, 의심이 가는 사람은 불용, 쓰지 말고 용인, 사람을 썼다면 불의, 의심하지 말아라. 자, 의심이 가면 용서하지 말고 용서했다면 더 이상 의심하지 말라. 진정한 용서는 과거의 허물과 죄를 자꾸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허물과 죄를 용서했으니 덮어두고 이제 관계를 회복하는 화해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야곱의 가정을 해피엔딩으로 만들었는가? 형들의 회개, 요셉의 용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앞서 살펴본 5절, 7절, 8절 요셉의 고백이죠.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이 가족의 생명을 구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시고 총리로 세우셨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인간의 악이 하나님의 주권을 막을 수 없고 인간의 악이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없습니다. 악은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하지만 그러나 악은 결코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꺾을 수 없고 악이 하나님의 꿈의 성취를 막지 못합니다. 악조차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음을 우리는 굳건히 믿어야 하지요. 하나님께서 악을 다루시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악으로 악을 멸하십니다. 계시록에 보면 악이 악을 심판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악조차도 선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용하시는 분이시요. 하나님은 형들이 요셉에게 행한 악을 선용하셨습니다. 형들의 악으로 요셉이 많은 고난을 겪지만 하지만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요셉 안에 있던
악들을 멸하셨습니다. 형들의 악으로 시작된 고난이 요셉을 성숙시켰지요. 시퍼런 칼날에 나뭇가지를 무참하게 잘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가지치기를 통해서 나무가 곱게 자라고 거목으로 되고 열매 맺는 나무가 됩니다. 시퍼런 칼날이 불필요한 가지를 자르듯이 악이 준 고난이 우리 안에 있는 악을 자릅니다. 악의 선용이지요. 고난이 사람을 성숙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상처 입은 치료자이죠. 상처를 입었지만 그 상처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내가 똑같은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상처가 다 별이 되는 건 아니죠. 상처가, 이 악이 그 사람에게 지독한 독이 되고 쓴뿌리가 되어서 그의 삶을 완전히 망쳐버립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자, 이 악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선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악을 선하게 바꾸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죠. 이 세상에 악이 가득합니다. 악이 끊임없이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들지요. 이 세상에 가득한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손길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은 그 악조차도 선하게 바꾸어 가시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면 내가 겪은 악도 선용될 수 있다. 실패도, 상처도, 좌절도, 가난과 질병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선하게 만드실 수 있다. 이것이 성도의 굳건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도 악을 극복할 수 있고 악이 선용될 수 있다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막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나는데, 하물며 악을 선용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내가 겪은 악을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포기하고 좌절하기보다는 그 악조차도 선용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악을 극복하여야 합니다. 자,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 넘기는 악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악을, 그 형들과 악을 저지른 그 형들과 가족의 생명을 구하는 선으로 바꾸셨어요. 자, 이것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입니다. 내가 악을 행했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짓을 했어요. 내가 내 자녀와 배우자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저지른 그 악조차도 선용하시는 거죠. 그것조차도 아름답게 사용하셨습니다. 나는 온 집안을 망쳐놨는데 하나님께서 그 상처의 흔적들을 아름다운 작품으로 승화시키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겠는가. 자, 오늘 5절의 말씀을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데요.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도 마십시오. 형님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기는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회개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 진심으로 회개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저지른 과거의 악조차도 아름답게 선용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오늘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라는 주의 말씀 깊게 새기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